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서대경 목사님은 이미 남아공 선교사로 계실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고 지난해인가 코로나 이전이죠. 버니엘 수련회가 언제? 작년입니까? 예, 작년에 우리 버니엘 수련회를 또 그제 호산나 교회에서 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또 맛난 음식을 먹고 또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귀한 수련회를 또 우리 버니엘 청년들이 가서 가졌는데요. 그제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최근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에서 최고 큰 한인교회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 우리 서대경 목사님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요하네스버그 교회가 엄청난 성장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것을 제가 지난번 선교에 가서 또 목격했는데 또 제가 갔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또 후하게 대접을 해주셨는지 너무 좋은 일정을 또 귀한 선교의 일정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은한교회 부흥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잠시 한국에 오셨는데 내일 출국입니다. 오늘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 청년 수련회를 마치고 또 말씀이 바탕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도전이 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전에 제가 한번 했을 텐데 기억이 아마 안 날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서 좋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하면 그냥 하면 안 되고 집에 있는 자식 새끼들 다 잊어버리고 남편 로또입니다. 로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좋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이 인생을 열어가는 줄을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먹치고 제가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좋습니다 고백하면 제가 요거 하고 나서 설명할 텐데 인생은 산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잘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늘 가는 데마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새벽에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고백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새벽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쪽에 있다가 제가 나가는데 쫓아와가지고는 나를 딱 붙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 새벽에 좋습니다 하려고 나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가 이거 초등학교 1학년이 이거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마음이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저녁에 온나? 저녁에 와서 다시 하자. 그래 저녁에 와서 얼마나 힘차게 아이들이 하는지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데, 자 오늘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면요, 창세기 1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세상이 창조되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창세기 1장에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청년들 그때 그제도 오셔서 보신 분 계세요? 손을 한번 들어 펴 주시면, 좋은 말로 할 때
몇 분 계시죠? 그래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 다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것 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날마다 무엇이 생겨졌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이 열리니까 세상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전부 다 성경책 창세기 1장을 열어서 읽을 때에 사람들이 다 읽다가 다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입술이 열리니까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이 언제 변화되어지는가,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뀌는가, 열심히 율법으로 노력으로 땀으로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가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어 간다는 것이 창세기 1장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이 창세기 1장의 길과 법과 원리대로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인생을 전부 다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입술의 고백대로 주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신앙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길과 법과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없죠? 예, 없는데 한번 따라 해주십시오. 이 일은 아니 답을 하셔야 돼. 예, 이 일은 2, 3은 7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3은 7 하면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내 기분대로 하고 싶다고 7이 되고 2, 3은 8이 되고가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심으면 심는 대로 되는 것이 말씀의 역사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신앙을 감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심으면 반드시 말씀의 원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인데, 문제는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기분대로 가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충돌이 생기고 허무한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공 선교사를 가기 전에 1998년도에 단기 선교로 남아공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외국이라고는 처음 갔고 선교라고는 처음 갔는데 가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자연 환경이, 햇볕이 너무너무 좋고 자연 환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혼자 가서 케이프타운에 그때 갔는데, 케이프타운은 특히 제주도 같은 그런 곳이긴 한데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프리카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들하고 여기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단어 하나를 빼버렸어. 여기 여행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여기 한번 오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선교사로 보내버린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으면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의 세계이고, 입술이 열리는 대로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입술의 고백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하고 오늘부터 친구를 끊으십시오. 그 친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의 고백을 해내는 사람과 가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청년 집회니까 김상수 목사 우리 청년들 수련회 마치고 나서 함께 올 텐데 좀 도전을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문득 한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제 청년회 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저보다 한 살이 나이가 많은데 이분이 그 당시에 학보사, 교회 주보 편집장을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글들이 늘 부정적인 글을 썼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전자 오르간을 샀거든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짜리라. 벌써 한 30년 전 얘기니까 비싼가요? 심하게 비싼가요? 심하게 비싸죠. 그런데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왜 샀는지 무엇 때문에 샀는지를 잘 몰라. 아무튼 근데 그 현상을 보면서 이분이 대학부 주보에다가 글을 썼는데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 내 몸값보다 비싼 오르간. 내 몸값보다 비싼 오르간.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접근을 하고 살아가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분은 이제 저도 딴 데로 가고 그분도 딴 데로 가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아내가 어느 날 죽어버렸대. 그리고 본인도 직장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교회도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의 인생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좋은 교회, 광안중앙교회와 함께 먼저 붙들고 가고 싶은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무엇으로 하고 갈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사랑하는 광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면 주먹 쥐어야 돼. 이제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남편과 자식 로또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좋습니다 고백하며 하고 가면 믿음의 고백대로 남편도 바꾸시고 자녀의 길도 열어가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남아공 15년 선교하다가 잘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눈물을 주셔서 한국에 와서 5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아공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공 지금 상황은 우리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짧게는 2시간 반, 길게는 12시간씩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역시 남의 아픔이라고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데, 이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큰 로타리 같은 데 있잖아요. 수영 로타리요. 로타리 같은 데 전기가 다 나가는 순간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차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나라가 백그라운드에 무슬림이 있어가지고 종교 비자를 전부 없애버리고 250개 신학교 허가를 전부 취소해버리고 삼성도 삼성 법인장들도 비자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1:1 달러 대비 1:1 환율이 1:18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자를 안 줘가지고 목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선교할 때에 받아 놓았던 비자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거제 호산나, 우리 청년들 그때 거제 호산나 교회 와보니까 어땠었어요? 심하게 좋았지. 너무 2,500평 땅 위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짓고 앞에는 저수지고 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고 배산 임수에 기가 막힌 땅인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잘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참 갈 때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남아공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아공은 다이아몬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제일 큰 게 거기서 나와서 영국 여왕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가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땅만 이렇게 탁탁 파면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땅만 조금 파면 금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청년들 오세요. 다이아몬드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흑인들 전부 압제하고 흑백 분리 정책 해가지고 그 신앙의 방종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심하게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제일 좋은 게 안전인데 안전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집집마다 전기 펜스에 길거리 가다 전부 이 강도들이 자동차 현금 수송 차량 털고 그렇게 하는, 도시 한가운데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그래요. ATM 기계 폭파시켜 버려요.
기가 막힌 나라라.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 1등이, 여행하기 제일 위험한 나라가 남아공, 2등이 미국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그래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데 목사가 소시장의 손은 아니잖아요. 지금 원래 있던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인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조건이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청빙위원들이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7가지 질문 7가지 답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듣고 그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비자도 안 주지, 청년들 소망이었다고 다른 나라로 다 가버리지, 그 원래 있던 사람들도 여기는 소망이 없다 그러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뭘까요?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자, 저 따라 합니다. 교인들 부임해가지고 자, 저 따라 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예, 좋은 말 할 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왔는데, 자,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이걸 하라 하니까 교인들이 지나서 들었어. 전부 다 교인들이 돌아 자기들끼리 우리 목사님 미쳤다, 저 목사님 미쳤다, 미쳤어. 남아공은 무슨 축복이 있다니, 하루에 전기가 10시간씩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수돗물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욕조에 물 받아가 부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조복교회는 요하네스부가 하는 게, 제가 갔던 교회 이름을 줄여서 조복교회를,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 무슨 축복의 통로, 교인들 다 떠나고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3분의 1로 완전히 바닥이 났는데, 뿐만 아니고 영혼들이 몰려올지다. 우리 목사님 뭘 몰라도 절에 모른다, 다 떠났다, 지금 아무도 안 올란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미쳤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센 놈이 이겨요. 근데 센 놈하고 미친 놈하고 싸우면 무조건 미친 놈이 이겨. 미쳐버려야 돼. 복음에 미쳐버려야 돼. 완전히 붙들리면 괜찮아요. 근데 어중간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계속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작년에 12월 둘째 주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걸 새벽이고 낮이고 주구장창, 좀 아십니까? 주구장창? 이제 여기는 말이 통하겠다. 전문 용어로 주구장창. 계속 이걸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안 오지요. 다 교회 떠나버렸지. 올 사람도 없지. 청년들, 학생들 다 떠나버린 거야. 싫다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 와서 놀라운 일이 생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서울 S병원, 서울의 제일 큰 S병원, 그 병원 팀들하고 의사분들이 의료 선교를 왔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의료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을 검사를 했는데, 이 의사가 머리를 갸우뚱 그러더니 집사님한테, 집사님 빨리 한국 병원에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그러면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막 괜찮다는 얘기예요? 심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집사님 몸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끊고 이 집사님 부부가 목양실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자기 무슨 일 일어난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 고침을 받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간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이분이 낫겠다는 생각이 뜬금없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뜬금없이 들면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 앞에 갑시다. 우리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다. 믿음의 고백했으면 고백대로 갑시다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진짜로 아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암덩어리 다 녹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하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이분이 진짜 아멘을 하고 새벽 기도 때 나병 환자 고치는 사건들, 그 다음에 이방 백부장 고치는 사건 딱 그거 할 때인데 이 두 분이 요쯤 앉으셨어. 우리 저 목사님 앉아 계신 저쯤에. 그러면서 아멘을 진짜로 믿는 아멘을 하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이 모든 암덩어리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함들은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그 큰 S병원이 부킹이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니까 다른 병원을 갔는데 이 의사가 한참을 검사를 하더니 의사 하는 얘기가 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자기는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의사가 왜 오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이 의사 돌팔이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일 큰 그 병원에서 전문으로 하는 그분이 있다 했는데 미심쩍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병원 기다렸다가 그 병원을 갔는데 자기 이제 진단한 의사, 전문 의사,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한참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는데 나중에는 머리를 갸우뚱 하더니 이상하네 그러더래요. 자기가 분명히 심각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의사 얘기가 그 암이 다 없어져 버렸대. 할렐루야. 그러면 원래 없는데 오진을 했을까요?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녹아버렸을까요? 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동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네,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모든 세상을 바꾸고 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입술의 고백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광안중앙교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안중앙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광안중앙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목사님 요구하면 속으로 저 목사님 또 미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열심으로 신앙은 되어지지 아니하고요, 반드시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집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느냐가 교회를 바꾸어 가고 신앙을 바꾸어 가고 역사를 바꾸어 가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일인데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어 가시는데, 자,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신앙의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매일이 저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인도 매일이 오고 흑인도 매일이 오고 인도 사람도 매일이 오고 한국 사람, 분명히 이제 돌아올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 다 떠나는데 그때부터 매일이 오기 시작하고 매주일 새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새가족부가 이제 작은 거예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 자리는 청년들한테 주고 로뎀, 그 원래 카페, 이 새가족실에 2배 이상 되는 자리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 나온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새가족부 장로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옮긴 자리도 꽉 차서 자리가 모자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했나요? 하나도 한 것이 없고,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무엇냐를 통해서 인생이 바꾸어지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2배나 늘은 거예요. 역시 대중앙교회 놀라지도 아니하고 3개월 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2배가 됐다니까요. 올 애들이 없다 했는데 분명히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왜? 다 전도를 안 했거든, 아무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가난한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들이 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믿어지면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왔는데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김상수 목사 옛날에 남천교회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에 목사님 교육부 디렉터로 있고 저는 전도사로 그때 있고 그럴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탁월한 목사님들 있어서 내가 늘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믿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거 한 가지에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라고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다시 오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정리하고 다시 와버리고 왔는데 살라고 왔는데 가라니까 또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가라니까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안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보고 하실 수 있도록 믿어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뭘 바꿔야 되느냐면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돼요. 이 아프리카 갔더니 희한한 게 뭐냐면 오래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요즘 애들이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옷을 좀 짧은 걸 입고 옷이 짧은 걸 입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긴 걸 사기가 어려운가 봐. 긴 게 좀 비싸고 짧은 건 싸고 그래 짧은 건 입고 다니니까 교회 들어오자마자 너거 같은 것들이 뭐 신앙생활 한다고 옷이 이게 뭐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괴로운데 그지? 막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를 여기는 물 드는 친구 없네. 물을 막 기가 막히게 들이고 오는 거예요. 빨주노초 팔아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와. 제발 이런 아이들 뭐라 하지 마라. 애들이 뭐라 하니까 기죽어 가지고 교회 오고 싶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짧은 옷 입고 머리 물 들여갖고 교회 오는 게 낫지 머리 빡빡 깎고 절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그래가지고 나는 머리 물 들인 사람 좋다, 괜찮다,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떤 너 다음 주부터 물 들여와 괜찮아. 마음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주부터 청년들이 진짜로 머리 물들인 애들이 하나같이 또 서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가 바뀌니까? 입술의 고백이 바뀌니까. 그래서 미친 와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던 교회는 아무나 다 없나 누구든지 괜찮다 하니까 스님이 예수를 믿었네. 스님이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스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그때 우리 한번 코로나 때문에 이 정교인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전도를 해가지고 스님하고 팔랑포 팔남매라고 여러분들 그 A채널 혹시 아시죠? A채널 거룩하지 못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강호동이 나오는 그 방송에 이분이 나온 거예요. 신내림 받으려고 자녀 8명은 못 받게 하고 본인은 받아. 왜냐하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두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아무도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릴 때 왼쪽에 스님 앉히고 오른쪽에다가 신내림 받은 분 앉히고 좌스님 우신내림.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축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감사하게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스님이 교회 등록을 하면요 그때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로 막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몸은 얼굴을 보고 있는데 눈은 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스님이 등록을 하고 나서 나와서 인사를 하고 제가 저 밖에 나가 있는데 스님이 나오면서 인사를 할 때에 아이고 큰 목사님 그래갖고 등록을 해가지고 절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뒤에 부처상 앉히고 뒤에 원래 있고 그 앞에 제가 앉고 스님 앞에 앉히고 교인들 앉아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성직자니까 성직자 예를 갖추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외할머니도 옛날에 좀 그쪽 방문에 있어서 한 가닥 하시던 분이다 하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 교회 그래 스님 이름이 성덕 스님이라. 성덕 스님. 그래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 터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산이니까. 근데 이 터가 세가지고 목사님 이 터는 들어가면 죽어나가든지 싸우든지 그래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저 오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 더 세요.
아니,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그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베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뿐만 아니고 신내림 받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거기 셋째 딸이 고신대학교 종교음악과 들어가고 요번에 1등 했대.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스님을 어떻게 바꾸고 신대림 받으면 어떻게 바꾸고. 그래서 성덕 스님인데 천지암 가서 법당 정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10명 가가지고 그 앞에 가고 목탁하고 촛대하고 다 빼고 불상 다 빼고 트럭 갖고 다 정리하고, 딱 그날 천지암 간판 내리고 거기다가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처라고 간판을 달아버려서 이제는 못 돌아가게. 할렐루야. 얼마 안 있다가 신대림 받은 분 거기도 가가지고 집 정리, 신당 정리 감사에, 우리 주로 법당 신당 정리 전문가라 그 담당하는 목사님 있는데 얼마나 참 신령한 분인지. 그래갖고 신당 정리 감사 예배 드리고 뒤돌아 못 가도록 완전히 정리하고, 오늘 두 분 다 아침에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빛으로 교회 후원하고 계신데, 빛으로 교회 오늘 10주년 감사 예배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 두 가정이 다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고 얼마나 놀랍게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라고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를 바꾸고 가는 역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우리가 딴 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고백대로 벌떡 일어나는 믿음의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서론이라. 그래서 아까 그 담당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보통 우리 4시 반쯤 마칩니다 그래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알아서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셔서 조금만 더 하다 가겠습니다. 저 이제 내일 가야 돼. 이제 이거는 지금 이미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억울한데 조금만 더 하고 그래 가겠습니다. 문제는 이거 하고 나면 잘 가면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죠.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지만 실상은 누가 깨닫게 하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고백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고백한 거고, 네가 교회 세우지 않아.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전과 후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이 1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가 마태복음 16장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 앞에 서론이 있는 이야기만 조금 하면,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자막 잠깐 그대로 두시고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선구자로, 시대의 왕과 맞짱을 뜨는 리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서 바쳤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당하게 된 거예요. 오시는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실족합니다. 혹시 실족 안 당해 본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왜 실족당할까요? 무조건 실족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족 안 당하는 것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는 이상은 누구든지 실족합니다. 왜 실족하느냐? 진리와 비진리가 만나면 반드시 실족하는데,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무조건 악하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내 생각은 무조건 악하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 이유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진리와 비진리, 세례요한 시대의 선구자인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조건 실족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 복이 뭐냐? 실족 안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이다. 우리 귀한 광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세상은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조건 시험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절, 16장의 이야기는 교회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온다. 예수를 잘 믿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예수를 안 믿는데 하인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사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너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주인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나는 잘 살고 편안한데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늘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주인님, 무례하지만 한 가지만 주인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사냥을 갔습니다. 총을 들고. 그런데 사슴 2마리를 봤는데 총을 가지고 1마리를 쏘아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인님 그 사슴 1마리를 찾으러 가서 1마리는 죽어서 그대로 있고 1마리는 도망을 가고 있는데 주인님 같으면은 어느 놈을 쫓아가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를 쫓아갑니까? 주인이, 그야 죽은 놈은 내 것이니 그대로 두고 산 놈을 쫓아가야지. 주인님, 맞습니다. 이미 주인님은 죽은 놈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 살아있는 저 같은 사람을 온 세상은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의 세월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실족을 당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이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시험의 내용이,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대신 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시험이 동일하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찾아왔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하면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뒤 배경에 있는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실까요? 예, 그래. 그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 망합니다. 누가? 성경대로 하면 시험하는 자가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집에 있는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용납해야 돼. 뒤에 멋이 있구나.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구나.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 있어서 반드시 시험하는데, 시험 내용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 배부터 채우라.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야, 너 교회고 무엇이고 구원이고 십자가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만 살면 되잖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광안중앙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다른 교회 무슨 신경 쓸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인생만 잘 살면 되지 옆에 사람 굶어 줄든지 말든지 뭐 하려고 신경을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주부 앉아서 잠깐 보니까 여기 돕는 교회 및 기관 협력 선교사가 진짜 많네요. 엄청 많네요. 왜 이렇게 심하게 많아요? 저는 이게 진짜 교회라고 믿습니다. 시험에 들면요, 우리 교회도 재정이 어려운데 남들 말라 도와요 라는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교회가 어려운 거 뭐하나 신경 써?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뭐하려고 그래 신경을 써? 그 시험에 전부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거 시험할 겁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 인생의 주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이 뭐냐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만 잘 되면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잘 되면 주님 영광 받을 거야 라고 시험하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나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배를 채운 사람입니까? 당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참 교회이고 참 모습이고, 마귀는 끊임없이 너의 배를 먼저 채우라고 시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험에 들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기 배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 형제가, 교회 안에 함께하는 사람이 죽어가도, 밥을 굶어도, 아파도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시험이 반드시 그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시험이 뭐냐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뜻대로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본당에는 지금 꽃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꽃나무 혹은 화분 똑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꽃송이, 장미송이 두 개가 똑같은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참 김상수 목사님 멋지신데 김상수 목사님하고 얼굴이 똑같은 분을 본 적이 있죠? 절대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 30만 종의 동물과 70만 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종의 동식물 가운데에 똑같이 생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70억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아니 지나갔던 인구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 가운데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얼굴이 있나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오고 가는 교회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모든 교회가 다 다르게 이끌어 가실까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뭐냐면 이 꽃과 이 꽃이 같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가 같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와 이 목사가 왜 똑같이 안 하느냐고 요구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이전에 혹시 신앙생활 하다 이 교회 옮긴 분 계십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이전에 봤던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전에 이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니까 늘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날마다 시험을 쳐서 시험에 빠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봅니다. 나하고 같은 구석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왜 남편에게 볼 때마다 옆집 남편 닮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옆집 자식들과 왜 그렇게 닮아야 합니까? 왜 광안중앙교회는 다른 교회와 닮아야 할까요?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자, 거꾸로 갑니다. 사망은 어디서 왔죠? 죄에서 왔죠.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욕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무 이야기나 해도 무조건 틀리니까 아무 이야기나 해보십시오. 욕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욕심은 비교에서 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옆집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하면 그 아내는 말라 죽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찾아옵니다. 광안중앙교회를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광안중앙교회를 광안 옆에 교회와 비교하면 광안중앙교회는 말라갑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는데 그걸 전부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베드로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주님이 세워가는데 내 교회를 사람들이 세워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 베드로, 너 베드로지. 반석 위에 세울 거야. 베드로와 반석은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다릅니다. 그 고백 위에 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김 목사님한테 그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못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교회가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야 교회가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참 교회가 되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워갑니다. 주님이 세워가는 그 교회를 내 뜻대로 왜 당신 이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순간 가룟 유다가 되고 베드로가 됩니다. 교회 가기 싫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너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 권사님이, 아들 주일은 교회 가야지.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 그래도 주일날은 딴 날은 몰라도 주일은 교회 가야 돼. 아니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아들이 막 안 갈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래 설득하고 하다가 이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일날 아들이 너무 교회를 안 가니까. 그러면서 꾸함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주일을 가야지. 사역자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도 자기 뜻대로 안 돼야 되고 성도들도 자기 뜻대로 안 돼야 그때 진짜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반석 베드로, 그 베드로는 과거 구약의 그 반석은 깨지는 반석입니다. 반석은 깨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 베드로지. 내가 너 깨버릴 거야. 교회는 내가 깨어져야 거기서 생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져야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너 베드로잖아. 너 반석이지. 너 깨질 거야. 내가 너 깨트릴 거야. 너 박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그리고 완전히 박살나고 난 이후에 주님 찾아옵니다. 박살이 나야 사명이 찾아오고 깨어져야 거기에서 진짜 주를 만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인생이 뭐냐?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가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수고한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예수님 붙들고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처절하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주께서 그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간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광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남천교회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광안중앙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집회를 할 때에, 가끔씩 모임을 할 때에 이곳에 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들이 많고 특별한 추억의 장소고 또 제 친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김상수 목사님 참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잘 되기를, 참 교회가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한데, 그런데 깨어져야 됩니다. 각자 다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해도 수고하는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면요, 인생은 평생 수고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여자는 애를 낳는 수고로,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는 수고로, 그래서 평생을 수고해야 되는 법칙 안에서 살고, 두 번째는 헛수고의 법칙. 너희들이 거두는 것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거두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은근키다. 아무리 해도 헛수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 축복이 뭐냐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 심으면 평생 수고의 헛수고인데 거두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단 거두면 30배라. 괜찮지 않나요? 기본이 30배, 그 다음에 몇 배입니까? 그 다음에 몇 배입니까? 100배는 굉장히 좋아하시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연 세계의 법칙을 다 초월하는 초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의 은혜 주실 줄 믿고 광안중앙교회가 시대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